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며.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죄로 공회에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대제사장이 이 일들이 그러하냐, 정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스데반은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그것도 과부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었는데요. 그랬던 스데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과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완전히 꾸며낸 거짓 고발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말 그 일들이 그러하냐, 이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지금 2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스데반이 재판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변호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스데반은 자기 변호를 하는 대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나요? 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곳이었나요? 그곳은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어디서도 참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고향과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죠. 고향을 떠난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안전한 것, 가까운 것, 친근한 것, 그 모두를 포기하고 길을 나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최종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서 알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순종의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지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겠죠. 그렇게 순종의 길을 나선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던 적이 있고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용감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고 불안한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이 언급되는데요. 5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그 땅 안에서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산, 그러니까 발 디딜 만큼의 땅도 주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신 건가요?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더 놀라게 만드는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체류하겠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희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악한 일들을 경험할 거다. 네, 그들이, 그 낯선 땅의 사람들이 너희 후손들을 악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신다더니 이제는 그 자손들이 이방인들의 종살이를 할 거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너희 자손들이 그 땅에 나와서 다시 이 땅에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수백 년 뒤의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그 400년 동안의 고통, 그리고 그 이후의 구원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스데반이 이걸 전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스데반은 이 세상 역사가, 특별히 우리 민족의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이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았던 그 시간도,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던 그 사건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스데반이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지금 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장을 낳았다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약속이 양쪽이 조건을 맞춰야 하는 약속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것도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할지 요구를 하시기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 이 일들을 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또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네, 전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는지 조금 그 흐름이 보이십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역사 전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역사의 완성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400년 역사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역사의 끝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경험하고 계신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 역시 누가 계획하신 일일까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싶을 때, 그때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은 것부터 해서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할 것까지 모두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까? 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고요. 그 목적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먼저 선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완성이요 중심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